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적이 그대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항아리 사건 아십니까? 시골에 보면 장독대라는 게 있습니다. 꼭 아이들이 놀아도 그 근처에서 놀아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게 물 항아리면 크게 혼나지 않습니다. 된장 항아리는 그래도 건질 것이 있습니다. 그럼 간장 항아리는 완전히 그날은 곡소리 나죠. 그래서 저는 이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항아리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 제가 항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귀한 말씀입니다. 처음 사역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서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언어로 세네이온이라는 말인데 목적을 뗀 기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닐 때 표지판을 보시게 되죠? 표지판을 보게 되면 표지판에서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표지판에 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표지판에서 말하는 방향, 그쪽으로 나가고 행할 때에 이 표지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2023년도 이제 둘째 주일인데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표적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표적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한참 즐겁고 기쁘고 이제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있었을 때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은 잔치집에 이렇게 뭐가 부족해 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포도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돈을 가져서 포도주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무도 이유도 목적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나중에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첫째는 항아리의 표적을 향한 기대와 꿈을 채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혼인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풍성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떨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물질이 풍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늘 실수투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치 못하고 남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마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였듯이 포도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부탁했듯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요, 이런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가슴에만 품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지병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액증 눌린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에 맡겼으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어요. 오늘 7절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결례를 따라서 혼인집이나 잔치집에서 손님이 올 때에 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에 발이나 손을 씻을 물을 채우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것도 포도주의 항아리가 아니에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혀 상관이 없는 물일지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 너희들이 꿈꾸는 것, 너희들의 기대를 채워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충만하여 긍휼과 자비하심이 충만하셔요. 그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요, 부족한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은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지금 나 떨어졌습니다. 주여, 믿음도 떨어졌어요. 열정도 떨어졌어요. 열심도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욕도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타까워하고 그걸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긍휼과 자비로우신 예수님 앞에 가정으로 오십시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꿈과 기대를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먹고 죽겠나이다. 아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리라. 먼저 꿈과 기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을 행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꿈과 기대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에게서 중요한 것은 제조일자가 아닙니다. 유통기한입니다.
제조입자가 언제가 됐을지라도 유통기간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아닙니다. 유통기간이 아니라 소비기간이에요. 이건 판매하고 사고 파는 기한까지가 아니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놓고 먹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문제의 당사자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자의 명령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것은 근황물이 아니라 니들이 원하는 꿈과 기대를 채워라, 다시 시작하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2023년도 우리는 꿈과 기대를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넘버 2, 두 번째는 항아리의 표적을 향한 순종을 채워라. 그냥 물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으까지 채워라. 조금 채우면 되잖아요. 손님도 많지 않은데.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담겨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모자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 그런데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건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린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어요. 내 경험상으로, 내 상식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뛰어내려가서 예수님 앞에 갈 때에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표적. 물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명령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여기는 분명히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바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채워라가 아니라 포도주야 되어라. 혹은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먼저 물을 채워라. 포도주를 마시고 싶으냐? 먼저 물을 채워라. 먼저 하라.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먼저 행하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순종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이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 한 개가 아니라 6개의 항아리, 한 개 정도 채워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채웠는데요, 아무것도 반응이 안 나타났는데요. 아닙니다. 6개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항아리에 무슨 의미가 있고 한 항아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은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순종을 채워라라는 거예요. 순종 채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간쯤 가서 아니면 아브라함을 묶을 때, 아브라함을 당해 놓을 때에 이제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네 마음을 알아. 아닙니다. 완전한 순간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다가 완전히 순종할 때에 오케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형식적으로 순종하지 마세요.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에, 다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2023년도에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월드컵에서 2002년 극과 극을 달린 선수가 있어요. 골키퍼였는데 이윤재 선수와 김병지 선수입니다. 실력은 김병지 선수가 훨씬 낫습니다. 축구의 패션을 도입한 선수, 꽁지머리 선수, 얼마나 날쌘들이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2002년 월드컵에 이 축구 경기는 골키퍼로 김병지 선수가 들어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있었던 칼스버그컵 대회에서 자기 골문을 비워들고 나갔다가 골을 먹을 뻔했습니다. 그때 히딩키 감독이 대노를 했습니다. 감독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던 이 김병지 선수를 아웃시키고, 그보다 또 꼬운 실력이 모자라지만 감독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던 이 윤재 선수를 골키퍼를 세울 때는 결국은 그를 최고의 선수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좀 부족하고요, 좀 잘난 것도 없고요, 많이 가진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뭘로 내놓을 것도 없지만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순종을 채우세요. 지금 여러분 뭔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잔치에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같이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2023년도 아주 우리 일생에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아리의 표적을 향한 믿음을 채워야 돼. 믿음. 오늘 말씀에 항아리의 물을 채웠습니다.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손을 씻는 물을 갖다 주라고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떨어진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놓고 믿음으로 행할 때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 돌이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왕에 순종하고 나갔던 것,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머뭇거림 없이 행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히 믿음해야 돼요. 순종도 온전한 믿음이었듯이, 기대와 꿈도 온전한 꿈과 기대였듯이, 믿음도 온전히 요단강에 간 것으로 끝는 게 아니라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고 물속에 발이 잠길 때 물이 쫙 하고 갈라졌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 여리고성이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6째 날까지 돌았습니다. 믿음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번까지 돌았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야, 7번까지 돌면 무너지는 거야.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 물 항아리일지라도, 비록 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족이 변하여 넉넉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안심과 행복으로 변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물과 포도주는 질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질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질이 달라지는, 성분이 달라지는, 완전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새롭게 변화된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믿음으로 나가면요, 칭찬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술 취한 나면은요, 가짜나 별로 안 좋은 것을 내놓은가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요, 나중에도 좋은 포도주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칭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처음 포도주와 같은 포도주, 처음도 좋은 포도주, 나중도 좋은 포도주. 2023년도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쁨으로 살면 오늘 우리의 은혜가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 다른 그날까지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칭찬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분과 모험을 찾아서 한평생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젊은 시절에 투사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구급차 운전병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 가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했습니다. 틈틈이 낚시도 즐겼고요,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화려하지 않아요, 스펙이? 근데 그가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한 작가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에도 그는 참여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2번이나 떨어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가 쓴
소설의 첫머리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어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킬리만자로의 눈,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라는 소설을 써서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했던 헤밍웨이, 얼마나 대단한 자였습니까? 스펙도 대단했고 그가 쓴 소설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한 저택에서 60세 일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일을 했고 그 소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공감을 일으켰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이 떨어졌다고는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자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작은 마을에 호린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제의 기쁨이 상실되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순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빈 항아리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와 꿈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으세요. 그래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하면 우리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질 줄 믿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 줄 믿고 떨어진 것이 다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지옥으로 떨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표적이 2023년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에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잔치집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문제를 넣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이 아니라 꿈과 기대를 채웠습니다. 순종을 채웠습니다. 믿음을 채울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기쁨과 즐거움과 문제가 해결됐던 아름다운 역사가 2023년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저는 표적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다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다 참고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항아리의 기대와 꿈을 채워라. 항아리의 온전한 순종을 채워라. 항아리의 온전한 믿음을 채워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의 역사 같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성들과 한마음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와 이 방송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